혹시 수요 기도회나 우리가 집회에 참석하거나 어디에 갈 때 이제 순서지가 미리 있으면 집에서 이렇게 그 페이지에 끼우는 그 줄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미리 민수기 20장에 다 한번 끼워놓고 오시는 것도 뭐 꼭 그거는 율법은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미리 오셔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민수기 20장을 미리 거기다가 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페이지에 끼우는 줄, 작은 책마다 성경책이 있는 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자,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제목은 모세 너마저. 좀 역사적으로 유명한 어떤 그 글귀에서 따온 거죠. 브루투스 너마저가요. 거기서 따온 건데, 아무튼 모세마저 마지막에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죄를 짓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앙의 유혹은 모세에게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순간 잠시 넘어졌고 심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 그거를 모세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상징적인 인물인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늘 여러분들에게 들으셨겠지만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 같은 것을 보면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마저도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본론 전에 잠깐 서론을 말씀을 드리면, 신앙의 여정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경기를 하잖아요. 뭐 달리기를 하든 무슨 경기를 하면 계속 1등을 하다가 저 사람 계속 중간에 1등 하니까 저 사람이 1등 하겠다.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런데 또 나중에 역전할 수도 있잖아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경기에서 그가 1등 하던 사람이 끝까지 1등 하는 게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이 말 너무나 잘 아시죠?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만하면 됐다 싶을 만큼 선 사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도 나는 됐다 이렇게 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이 최후의 시험입니다. 진짜 마지막 가장 이 부활 신앙이잖아요. 부활 신앙. 그 신앙, 그리고 그 죽음을 딱 이렇게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다 믿는 이 믿음으로 죽음을 참 이기는 그 믿음으로 이제 그 최후의 이제 이게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참 이 죽음을 통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후의 어떻게 보면 테스트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그 절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또 그런 책들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좀 결론에 내리시는 분들에게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죽음의 순간까지, 그러니까 결승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쫙 이제 경계를 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누구도 이 신앙의 영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어야 돼요. 어떤 인물 중심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선교단체나 어떤 운동을 일으켜요. 무슨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주체가 되고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어떻게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면 사람 중심으로 된 거는요. 나중에 그 사람이 죽고 나면 푸르르 꺼져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계속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쭉 왔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지금까지 온 거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핵심, 교회의 핵심은 예배고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고요. 어떤 분이 이제 뭐 개척교회를 하든 뭘 하든 막 신유의 역사, 병 고치는 은사가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유 중심으로 막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고 끝까지 잘 안 가더라고요. 끝까지 이게 막 승리하면서 가는 경우가 잘 없고 이게 이제 절름발의 신앙이 되기 쉬워요. 신은 분명히 주님이 주신 거고 그게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하여튼 뭘 다른 걸 중심으로 하면 근데 교회는 항상 예배 중심인데 예배 중심 중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 중심의 교회로 지금까지 교회는 달려왔고 그게 이제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뭐 신유를 강하게 나타났던 분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이제 쓰임 받고 그러면 이제 좀 그 뒤에 또 이렇게 푸르르 식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딱 붙들고 우리가 또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대로 신유도 행하고 뭐 주신 은사도 성령님께서 필요해서 주셨으니까 그 은사가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은 제쳐놓고 다른 게 이제 막 주가 되고 또 인간이 주가 되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좀 건강하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요 어느 본문에서 모세를 막 영웅시하고 요셉을 영웅시하고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인물은 사람은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의 쓰임받을 뿐이고 성경의 주인공, 인생의 주인공, 모든 것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근거가 되는 모토가 되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이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100%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사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어요.
모든 것을 운영해 가시고 모든 것이 되어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다 하시지만 우리가 주는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신앙의 영으로 만들어 놓으면 오늘도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도 막 성질내 가지고 지금 막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 모세도 순간 넘어졌어요. 다윗도 보세요. 엄청난 그 두 가지 죄. 근데 이제 모세의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는 이제 무엇인가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불신앙의 행태를 이렇게 모세에게 가져오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말씀해 보면 40년 광야 생활의 과정을 쭉 보면 처음부터 계속 지금 들어가기 직전까지 뭐가 나옵니까? 불신앙, 불평이죠. 계속해서 불평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뭐 이렇게 나쁜 땅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처음부터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마라의 쓴물 나타나고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데려 나와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막 모세에게 막 대들고 불평하죠. 불평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불평 잘하시는 분 잘 기억하시고. 근데 불평을 많이 하는 분들은 그게 불평인지 잘 몰라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불신앙의 장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미리암이 죽지요. 오늘 1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게 죽고요. 그 다음에 이 가데스 바네아가 참 이 유명한 곳이거든요. 막 원망하고 막 하나님하고 막 모세하고 막 다투고 막 이랬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절에도 드디어 또 나오죠. 전에도 물이 없어가지고 이 사건이 여러 번 있었어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 아론에게로 모여든 거예요. 죽겠다 싶은 거죠. 하나님이 조금만 참으면 주실 텐데 그럼 하나님은 미리미리 알아서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의문이 들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만 풍족하고 먹을 것만 풍족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럴까요? 아무튼 제가 다 지금 또 설명을 하려면 그렇고 그들 속에 신앙 없음을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순간 모세 아론에게로 모여들었는데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왜 물을 안 주시냐는 거죠. 물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텐데 그렇지만 이들이 나중에 뭐 물이 있다고 해서 이들이 뭐 불평을 안 할까요? 아무튼 그들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불평하고 환경을 보면서 원망하는 그거는 사실 그동안도 쭉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에 대한 불평과 불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3절에 다투어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앞에서 그 모반을 일으켰던 그 지파가 누굽니까? 다단과 아비람. 뭐 너희만 하나님 뭐 음성 듣고 너희만 잘났느냐? 우리도 잘났다. 너만 해먹냐? 나도 해먹어보자.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냥 산채로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밑으로 그냥 음부로 그냥 직통 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아할 뻔했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하나님이 애굽에 그 종살이 할 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악어의 밥이 되게 하는 그 고통스럽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기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고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을 깨뜨려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순간 조금 잠깐 하나님이 물 없는 거 아세요? 목말라 죽게 하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좀 목마르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나쁜 곳이라고 막. 지금까지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죽이려고 이것까지 데리고 오셨겠습니까? 이제 모세 보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을 대한 원망이 있는 거고 당장은 이제 눈에 보이는 모세하고 아론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파송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모두 없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참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박국처럼 없을지라도 감사. 그야말로 여기 있는 대로 무화과도 없을지라도 포도가 없을지라도 석류도 없을지라도 마실 물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가를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직도 신앙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 속에 다른 것이 아직 꽉 차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것은 신앙이 없어서 불평이 나온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나를 설사 광야에서 죽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이런 이제 참된 신앙을 사람이냐 그런 참된 신앙을 가졌느냐가 이제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방에 엎드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육체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가서 백성들을 모으고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 그랬어요. 명령해라. 그죠? 8절에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명령대로 여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간 것까지는 좋았어요. 9절에. 근데 10절에 반석 앞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런 말 하라는 건 없었어요. 근데 모세도 지금 성질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입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이들이 반역하고 불신앙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오래 참으시면서 지금까지 끌고 인도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모세 네가 뭔데? 나중에 이제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못돼 먹고 늘 지금까지 정말 해온 걸 보니까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이제 들어 있는 거죠. 너희들은 싹수가 노랗다 뭐 이런 게 들어 있는 거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자기네들 이제 드러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자, 물 없다고 너희들 불평했지? 보여줄까? 우리 실력 보여줄까? 뭐 이런 것처럼 물을 내는 게 자기네들인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내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여기가 이제 실수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가 뭔데 욕을 한 거죠. 저주 비슷한 말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실수고 두 번째는 자기네들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왜 믿지 아니하느냐? 그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실수고요. 세 번째 실수가 뭘까요? 11절에 그의 손을 들어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치라 그랬습니까? 명령하라 그랬지. 왜 또 2번 쳐요? 뭐 신경질 나니까 2번 친 거죠.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은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 앞부분 4절인가 한쯤 나오죠. 3, 4절쯤에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한 번만 맞으시면 됩니다. 한 번만 침을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한 번만 침을 당하셨는데
두 번 쳤어요. 이게 이제 깊은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또 그렇게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더 깊은 거는 이제 묵상해 보시고. 근데 이제 물이 엄청나게 솟아났죠. 그 많은 사람들 먹으려면요, 이게 물 기둥이 그냥 뭐 하늘로 아마 막 몇십 메타 푹 솟아날 정도 돼야 그 많은 뭐 5m든 10m든 막 10m 정도 확 치솟는 그런 엄청난 물 기둥이 솟아오를 겁니다. 쫄쫄쫄쫄 해가지고 이게 언제 이거 물 받아가지고 그 많은 넉넉하게 잡으면은 200만 명인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해서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라내는 거예요. 가위질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보다도 뭐가 우위에 있어요? 인간의 이성이 성경 말씀에 보다 우위에 있어가지고 야 이건 아니다. 인간의 이성이라는 가위로 가지고 이거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 잘라내자. 잘라내자.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거는 잘라내야 될 말씀인지 그 기준이 뭐예요? 인간의 이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 이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그러니까 내 고기를 시커 먹이게 하겠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뭐 바다에 뭐를 한들 뭐 하늘에 뭐 구멍을 낸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라내는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생겨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심판하시죠. 모세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모세 아론마저도 너무 백성들이 사사건건 찾아와가지고 대들고 시비를 하고 그러니까 같이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너무 인간적으로 참다 그냥 빵 터져가지고 욕하고 해서는 안 될 말하고 반석으로 막 쉐리 치고 막 신경질 나니까 막 지팡이로 그냥 막 반석을 막 쳤어요. 하나님이 명령만 하라 그러셨는데 자기 성질 난다고 막 그 성질 나는 게 이제 막 터진 거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서도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린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새로운 성전 요한복음 2장 말씀하면서 했었지만 그러면서 여기 그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죠.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바랐던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느보산에서 느보산 위에 올라가서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풀이하는 것을 제가 읽은 게 기억이 나서 또 언제 하겠나 싶어서 모세는 율법을 이제 상징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으로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좀 상징하는 게 있어요. 하다가 이렇게 결국 모세가 율법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하다가 완벽하게 지킵니까? 말씀을 딱 또 죄짓죠. 그럼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다 지켜야 이게 온전한 거지 의롭게 되는 거지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앞에서 지켰던 거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행위로 내 의로움으로 내 선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율법의 성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지 오래전에라서 기억을 못하는데 모세가 율법이라는 건요.
참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참다가 율법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막 하다가 에이 더 이상 못하겠다 빵 터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건 막 내 성질 팍 이게 뭐로 참은 겁니까? 내 힘으로. 율법을 내 힘으로. 그게 이제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분명히 필요한 거고 주신 거고 율법을 우리가 지키되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셨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한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말씀이 있죠?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자가 없다. 금지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 이렇게 사희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안 하려고 그래도 막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시고 성령의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나를 인도하셔서. 근데 내 힘으로 열매를 맺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해보는 것이 율법주의고 그게 이제 육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육은 나타내는 열매가 모세처럼 나중에 결국 빵 터져가지고 저주하고 이 패역한 놈들아 이 반역한 놈들아 그리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리고 막 지팡이로 막 쉐리 2번 막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지 성질 막 드러내고 이게 이제 육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쫓아 행하지 말고 갈라디아 5장에 바울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성령이 늘 내 잔존 아직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본성이 좀 잔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늘 성령에 의해서 딱 제어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이 되어지고 내 힘으로는 참을 수 없었는데 오래 참아져요. 육의 힘으로는 절제가 안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가 되어져요. 신기하고 놀라워 그 신사랑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신앙생활은 C.C. 설리반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삶이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 본성으로. 하나만 딱 생각해 보더라도. 이거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는 뭘 영어로 된 책 같은 거 읽어보면 이렇게 슈퍼내추럴한 삶이다. 자연인의 삶이 아니에요. 자연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삶은 초자연적인 삶이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는 게 자연적인 삶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삶인데 초자연적인 삶은 성령으로 많이 가능해요. 육은 내추럴, 자연적인 본성으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것은 자연적인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노력하다 안 되는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 그래서 거기서 빵 터져서 모세가 3가지 죄를 팍 범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이제 찬송을 예수 우리 왕이여. 근데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도 찬송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38장, 38장 1절, 2절, 2절이네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오는 주일 일꾼 투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늘 하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주보랑 좀 다를 수도 주보 맞나요? 틀려요? 네. 38장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주소서.